성서의 여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만들 목적으로 사실 글을 쓴 것은 아니었는데 수요일 지명, 임명, 또 여성 강해를 하면서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 여성들은 막후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분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참 많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느껴졌던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루지 않은 여성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다루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아달랴라고 하는 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아달랴에 대해서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북쪽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와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남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독살을 당하고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입니다. 그 두 여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책이라든지 강의 시간에 꼭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두 여성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 인물입니다. 이 여성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그리스 작가인 가찬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때는 7 귀신이 들려서 온갖 죄와 어두움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한 5번 정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아침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 앞에서 만나는 장면이죠.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이 장면은 우리 교회에 제공하는 교훈들이 굉장히 놀라운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살았던 여성이 환희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황폐함에서 환희로 이 변화를 겪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목격한 것은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더 절망적인 것은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실 줄 알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에는 무덤을 가리고 있던 막고 있던 돌도 옮겨진 데다가 주님의 시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울면서 그녀는 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진 이유가 뭐냐? 그녀는 지금 죽음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것도 부서진 것이지만 그 시신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더는 기대나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죽음 너머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녀를 공황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합니다. 특히 이 죽음은 사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죽음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 죽음 자체가 굉장히 무자비하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의 죽음은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합니다. 마리아의 우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희망이 없어서 울고 기댈 곳이 없어서 웁니다. 울고 울어도 끝이 나지 않는 절망 때문에 또 웁니다. 믿었던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울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울고, 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울고 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이신 권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목회 보고를 보고 혼자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분을 보면서 울고 또 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떤 가능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가능성을 상실한 거죠. 누구나 이런 가능성이 사라지면 여러분 공황에 빠지고 황폐한 심정이 됩니다. 그 황폐한 심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돼도 남편이고 가족인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 제 앞에서 눈물 짓는 분들이 거의 10명에 9명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황폐한 심정에 갇혀 있는 분들은 시선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직접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은 지금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녀 앞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음만 골똘히 생각하던 그녀는 죽음 너머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괜찮은 것 같죠.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지 모릅니다. 시선이 닫힌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우리도 내 스스로 내 영적인 상태도 진단할 수 있고 내 상황을 알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근데 시선이 닫혀 있으니까 그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선이 닫히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시선이 닫히게 되면서 주님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활짝 떠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황폐한 심정에 빠져있는 이 마리아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그리하면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황폐한 심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가 시선이 닫히면서 예수님도 동산지기인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시신을 옮긴 곳을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성인 남성의 시신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판단 틀립니다. 여러분 염을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살아계실 때하고는 무게가 달라요. 완전히 온전히 그 무게, 사물의 무게가 됩니다. 몸무게가 가벼워도 돌아가시면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움직이게 되면 그 무게가 반으로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리고 딱딱하기 때문에 만져도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수 있다고, 여성의 힘으로 남성의 시신을 옮길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판단이 없는 거죠, 지금. 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잘못된 판단, 흐려진 분별력으로 인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해서 보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황폐해지고 절망에 빠지면 이렇게 판단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엉망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황폐한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주를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죠.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움은 그녀 주변 상황의 어두움보다 더 크고 심각해요. 좌절 가운데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무덤에 왔는지도 잊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어두움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황폐한 삶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 영혼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느낀 황폐함, 공황 상태는 없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윤기가 흐르고 번지르르한데 그 심령은 지금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매일 잘못된 판단에 빠져 있고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 안에 예수님은 죽어 있는 분이지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십자가 무덤 저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이 안 보이죠.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소망이 없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아니면 여유로운 것, 편안한 것, 이런 것을 찾으면서 사는 거죠. 이런 황폐함에 빠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랍비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제
황폐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위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이며 소망이고 위로가 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네 믿음 가짜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네가 전파하는 거 거짓말이야.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너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절에서 이렇게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전화벨 소리도 들려야 되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근데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호칭을 바꾸세요. 뭐라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중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동 제한의 구속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셨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다른 부활 몸으로 변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했을 때 혹시 이 주름이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몸은 우리가 가장 만족했을 때 그 몸으로 가장 건강했을 때 그 몸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같아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신령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일 테니까 우리의 가장 완벽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부활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쁘고 잘나고 정말 삐까뻔쩍하지 않겠습니까? 흥그르시는 분은 아직도 그걸 못 믿으시는 분이신데 영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신 분이시군요.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마리아가 평상시에 듣던 음성하고 완전히 달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자신이 음성을 듣던 그 음성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자여 그랬을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마리아야 그럴 땐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목사가 여기서 있는 윤창룡 목사 말고도 윤 목사가 많습니다. 제 동기 윤 목사도 목회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방에도 선배이지만 총회장을 지내신 윤 목사님이 계십니다. 윤 목사가 여럿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윤씨로 했느냐? 요즘 뜨는 성씨가 윤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씨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자가 들어가든 창자가 들어가든 윤씨는 핫한 성씨입니다. 근데 이 윤씨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윤목사야 불렀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아버님의 음성이구나. 알아듣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불렀으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의 음성이라면 이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야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황폐함이 그녀의 귀도 평상시에 듣던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든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고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권위를 지닌 생명의 음성, 그것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초청, 위안을 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에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황폐한 우리의 삶이 환희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어두운 밤,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어디선가 묻어나오는 사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황폐함에서 환희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판, 체포, 고난, 죽음에 관한 이야기만 우리가 읽으면 우리 마음이 참 실망이 될 거예요. 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죽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이 되고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가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힘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놀라움, 이런 희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희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가
기복 종교화됐다. 아닙니다. 기복 종교화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 복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나의 복이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위안을 더하시며 환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는데 지금도 한 80개의 피라밋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보통 분들은 이제 이집트에 가면 그 카이로 옆에 기자라고 하는 곳이 카이로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에 가면 기자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피라밋이 누구의 것이냐면 쿠프 왕의 것입니다. 쿠프. 근데 이 쿠프가 2560년경에 한 14년 동안 학자들이 의하면 14년 정도 이집트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서 14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요즘 같으면 이 말도 안 되죠. 이런 건축물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리장성이라든지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이제 건축물은 이제 이런 세상에서는 못 만듭니다. 기계로도 못 만드니까요. 이렇게 이집트 백성들을 동원하는 데는 이 철권, 공포 정치가 왕에 의해서 자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 이런 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피라밋을 만들 수 있었겠죠. 높이가 142m고 밑변이 280m 정도 되니까 요 근래에 현대에 크게 지어진 이 높은 빌딩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피라밋이 가장 이 지구상에 있는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공포 정치를 하고 왕이 철권을 휘둘러 가지고 백성들을 채찍으로 휘둘러서 피라밋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14년 안에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래도 여기 부역에 매일매일 14년 동안 동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집트인들의 신앙이 그 저변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을 미라로 만들어서 잘 보존해서 피라미드 안에 안치해 두면 어느 날 그들이 믿는 이 태양신이 내려와서 죽은 왕을 살려내고 그 살아난 왕이 그 다음에는 죽은 백성들을 모두 살린다고 하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철권을 휘둘렀지만 그들은 힘들고 죽어가면서까지 피라밋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낱 세상 왕에 대한 이 믿음이 이런 헌신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오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장차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될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와 환희의 부활절을 맞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믿음과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황 상태, 황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환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도 맺고 삶도 희망도 기쁠 것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과 희망과 기쁨의 전령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